영국의 시인인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T.S. 엘리엇은 항무지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이 항무지의 시의 내용은 제1차 세계대전 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직후에 유럽의 정신적 혼미 그리고 사회적 황폐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433행 5부작으로 된 긴 장편시입니다. 항무지라는 시는 그의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으며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우리를 따뜻하게 했었다라고 그 시를, 이 장편의 시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만 보면 겨울이 오히려 따뜻했대요. 그런데 지금 3월, 4월을 지나면서 오히려 자기는 너무나 잔인한 달로 자기에게 다가온다고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4월달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 4월달이 봄에 찬란한 생명력이 그 자신의 생명 본능을 일깨워서 깊이 알고 보니까 1차 세계대전 후에 인간 세상의 비참함과 고통을 대조적으로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가 맞이하는 3월, 4월 봄도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벚꽃과 화창한 날씨와 상쾌한 봄 기운과 함께 우리 곁에 다가왔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잔인한 코로나의 공격에 쫓겨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개울같이 꽁꽁 얼어붙고 마비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전염병을 빌미로 교회를 압박하고 예배 해집을 아예 폐지하고 현장 주일 예배를 인터넷 온라인으로 바꿔버리고 예배당 문을 폐쇄한 지 3개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틈에 정부는 정부대로 코로나 전염병을 빌미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예배를 중지시키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으로 둔갑하므로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는 믿는 우리에게는 잔인하고도 두려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T.S. 엘리엇이 지적한 대로 화창한 봄을 맞이했지만은 아직도 가장 잔인한 4월 중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UCLA 대학 유클라 대학 옥성덕 교수님은 지난 15일에 페이스북 메신저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130여 년 전에 조선의 콜레라 전염병이 창궐할 때 교회가 절대적인 희망이었다고 역사적 사실을 밝혔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쥐가 너무나 많았는데 그 쥐가 콜레라를 옮긴다면서 대문 앞에 고양이 그림을 붙여놓으면 고양이가 겁이 나서 콜레라균도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염병 대책이 미신적이고 허술하고 형편이 없었던 것입니다. 1878년 부산항에서 첫 환자가 나온 이후에 1902년까지 4차례나 이 콜레라가 더 창궐을 했다고 합니다. 1886년에는 2개월 만에 서울에서 6,0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콜레라로 목숨을 잃었던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쇄국 정책이 막을 내리고 개항과 함께 조선에는 콜레라와 천연두 등 전염병이 끊이지 않고 창궐을 했습니다. 쥐가 더 끓고
이가 들끓고 세균과 위생에 대한 수준은 미개한 상태였습니다. 19세기 말 개신교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들어왔을 때 천연두와 콜레라 등 전염병에 대해 정부가 손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으로 세균과 위생에 대한 교육은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입국한 후에야 선교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온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의로 선교사들, 의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조선 땅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은 떼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저도 살았는데 여러분, 그 6.25 전쟁이 바로 끝난 직후에 이 한반도도 완전히 황폐하고 잿더미로 변화 있었던 그때 막 일어나려고 한 그때 제가 막 태어났는데요. 그때 전염병이 많아가지고요. 어린 아이들이 그냥 떼죽음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다행히 이리 살아 있습니다. 어째 살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전염병 예방과 환자 치료에 선두로 나서면서 교회가 희망과 치유의 공동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 선교 역사적인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최초의 방역 책임자는 올리브 R. 에비슨 선교사가 맡았다고 합니다. 그때 선교사들은 위생 규칙과 세균학을 강의를 했고 가르쳤고 물은 반드시 끓여 먹어라. 물은 반드시 끓여 먹어라. 그리고 손과 입을 철저히 씻으라 라는 교육을 그때 했다고 합니다. 수백 명이 회집하는 부흥사경회 때도 하수구와 우물 간 거리두기, 간단한 물 정수법, 세균을 피하는 법, 건강한 육아 방법 등을 이 선교사님들이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교인과 선교사를 만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다는 소문이 바다하게 번졌습니다. 그리고 콜레라에 걸리면 기독교 병원으로 가라는 광고문이 붙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과 교회는 피난처가 되었고 생명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방역에 성공한 뒤에 조선 정부도 선교 본부에 감사 편지와 포상금을 보내고 그 노하를 치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 제국주의는 전염병을 통치 수단으로 악용을 했습니다. 일제는 콜레라 전염병 통제를 빌미로 한국인의 몸을 더 쉽게 구속할 수 있었고 식민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910년에는 폐렴과 패스트를 방역한다면서 총독부와 경찰, 헌병 등을 동원해서 공권정을 앞세워서 조선민족을 난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교회 문에 못을 박았던 역사적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 대한민국의 현실도 당시 일본 제국주의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빌미로 교인들의 예배 모임을 해체시키려고 하고 교회당을 폐쇄시키려고 권력을 휘두르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장이 아닙니다. 북한 선교 전문기관인 한국 순교자의 소리 VOM, 한국 순교자의 소리라는 북한 선교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북한만 선교하는. 이 한국 순교자의 소리에 발신인이 조선 신의주라고 적었고 북한 주민이
지난달 10일에 쓴 편지를 15일에 받았는데 그 편지를 신문에 공개를 했습니다. 신문에 공개된 편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편지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북한 주민이, 북한 크리스찬이 비밀리에 적어서 보낸 것입니다. 북한 선교 전문기관인 VOM에, 보이스 오브 미션이라는 뜻이겠죠. 거기에 엽서만한 편지였는데요.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희망을 갖는다. 국경 지역보다 평양, 신의주 지역에 전염병이 퍼져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굶어 죽느냐, 전염병에 걸려 죽느냐, 매 한 가지 절망 상태이지만 그분을 알고 난 다음부터 두려움이 사라졌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라고 짧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북한 주민이 북한 선교기관에서 보내준 성경책을 읽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을 알고부터 이런 두려움이 마음에서부터 사라졌다는 내용의 고백의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의 마음 상태와 신앙 상태를 알려주는 시편입니다. 자기를 두렵게 하고 무서워 소름이 끼치고 살이 떨리도록 군대를 일으켜 전쟁하듯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다윗은 표현하기를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나의 악인들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의 마음 상태와 신앙 상태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그때도 그의 마음 상태와 신앙 상태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태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생명을 그의 생명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누구도 내 생명을 해하거나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능력,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 속에 내가 있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누구를 내가 무서워하겠느냐? 사울과 사울의 군대를 내가 무서워하겠느냐는 거죠. 다윗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다윗에게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의 능력이 되셨다는 거죠. 생명이 초읽기에 달린 듯 환난의 날에 여호와의 집, 그분의 초막 속 장막 은밀한 곳 성전에서 그의 생명을 여호와께 비밀히 지키시고 숨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해 계신 곳으로 여겼고 믿었고,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집에 산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은 남의 집입니까? 여러분의 집이라고 할 때 그 집에는 누가 삽니까? 여러분이 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면, 이 본문에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 집에 누가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신다는 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 아니에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죠. 세상은 왜 이럽니까? 왜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 우리를 핍박합니까? 다윗은 그를 살아남게 하는, 생명이 갱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그를 살아남게 했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굴이고, 그 동굴은 바로 그가 생각하기를 이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는 앞으로 사울과의 관계가 끝이 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그 공적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내 평생에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거라고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시편 32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셀라. 여기에 은신처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세테로인데, 세테로, 은신처라는 말은 덮개라는 뜻입니다. 은밀한 곳, 보호, 은신처라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은신처라고 번역을 했죠.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덮개가 된다는 거예요. 덮개. 네. 뭐 그릇에 덮개 없으면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보관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 우리 생명의 덮개가 되신다. 생명을 보호하는 은신처가 어디냐?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집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원수들의 악행으로 생명의 해를 입을까 두려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목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게 해주셔서 승리의 잔치상을 원수가 보는 눈앞에서 차려주시고 행복의 잔이 넘치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명이 가장 안전한 장소인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도록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살도록 허락된 다윗 자신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은 여러분의 집도 아니요, 병원도 아니요, 여러분의 집이나 병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장소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은 여호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공짜로. 여기에 들어오는 입장료를 받으면 올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삶을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면 인간은 허랑방탕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인간의 본성에는 뭐가 튀어나와요? 죄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죄를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죠. 이 허랑방탕이란 말은 헬라 원어로 아소토스라는 단어인데, 아소토스, 낭비적으로, 무절제하게, 방탕하게라는 뜻입니다. 가져간 살림을 무절제하게 낭비함으로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 나라에 흉년이 또 다시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타향에서 돈 없죠. 먹을 것 없죠. 아무도 주는 사람 없죠.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탕자는. 그러다가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 사는데 그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서 탕자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고, 탕자도 그 돼지가 먹는 사료인 지엽 열매를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인이 먹지 못하게 해서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어디에서도 그를 구출해 줄 사람은 없었고 먹을 것을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이 엄습하여 오던 어느 날, 아버지 집이 너무너무 그리워졌습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 스스로 신세 한탄이 되고, 왜 내가 나왔던 거 후회가 되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속절없이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 스스로 돌이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시옵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렇습니다. 탕자가 살 길은, 탕자가 자기의 생명을 더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아버지 집뿐이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하고 옷도 더러워져 독한 냄새를 풍기고 손발도 돼지치면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새 신발을 신기면서 왕자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먼 타국에서는 버림받고 거지 취급받았지만은 아버지 집에 돌아오자 특별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온 동네 잔치를 개최하고 축하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그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공포를 했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보면서 이 아버지 집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집인 성전 곧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세속의 상징인 먼 타국에 갔으는 누구도 보호해 주거나 돌아보거나 쌀 한 톱 먹을 것을 주는 이 없었지만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탕자의 아버지를 보세요. 바로 성전에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우리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 보호해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모든 두려움 모든 무서움을 제거해 주시고 기쁨과 감격과 축제 속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그 품 안에 쉴 때까지는 나에게 결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맞는 말이죠. 그가 세속 타락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생명의 위협과 신앙의 위협을 당할 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늘 두려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품 안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의 영혼이 평안히 쉴 수가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으로 볼 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특별히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고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축복의 처소,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성전인 교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생명, 우리의 삶의 생명은 교회에서 현장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전래 동화에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것입니다. 숲속 작은 집 창가에 예쁜 소녀가 섰는데 토끼 한 마리가 뛰어와 문 두드리며 하는 말, 여보세요, 여보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기 저 포수가 빵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요.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고 토끼가 막 소리칩니다. 그때 예쁜 소녀가 작은 토끼야 들어와 편히 쉬어라.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냥꾼인 포수에게 쫓기는 토끼, 생명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떨려서 숨이 넘어가도록 달립니다. 달리다 보니까 숲속 작은 집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와서 급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마치 작은 소녀가 그 소리를 듣고 집의 문을 급하게 열어서 토끼를 집으로 들이고 생명을 구해주고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히 쉬도록 해주었습니다. 토끼는 힘이 없죠. 사냥꾼에 비하면 총알 한 방이면 그냥 죽죠. 그런데 이 토끼에게 그 집은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토끼에겐 숲속 작은 집은 자기 생명을 안심하고 맡기는 성전인 교회입니다. 1절 5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누구에게 쫓기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두려움, 걱정, 근심과 생명까지 맡길 가장 안전한 곳인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안과 행복을 회복하고 간격으로 영원토록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결단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결단은 여호와의 집인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겠다. 떠나지 말아야겠다. 4절을 보세요. 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한 가지 소원을 내가 구하리니
다윗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소원이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최종적인 한 가지 소원인데, 그것은 자기 평생에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며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아름다움이란 헬라 원어로 히브리 원어로 노암이라는 단어입니다. 노암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즐거움, 유쾌함, 기쁨,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은총으로 행복하게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은 내가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어떤 위협이 내 앞에 와도 내가 섬기는 이 예배당 자리, 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즐거움과 유쾌함과 기쁨과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겠다는 소원의 결단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마치 사냥꾼이 힘없는 토끼를 뒤쫓는 것 같은 무섭고 두려운 현실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냥꾼 같은 사울과 그의 군사들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두렵고 무섭고 절망적인 시간들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맡길 가장 안전한 곳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계시는 여호와의 집, 성전인 교회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 토끼처럼 힘없이 쫓기듯이 두렵고 무서워서 잠 못 이루는 분 계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오십시오. 교회에서 즐거움과 유쾌함과 기쁨과 은총을 받을 때 두렵고 무섭고 절망적인 마음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승리의 잔치, 행복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성전에서 행복하게 살며 평안을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인 즐거움, 유쾌함, 기쁨,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과 대대로 충만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